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고 또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J.I. 패커 목사님 소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책들과 했던 말들과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전 한 30년, 40년들을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셨고,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리고 이제 패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지만 이분들이 남긴 책들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들은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미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J.I. 패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이제 눈을 떠서 시작해서 그 잘 때까지, 눈을 감고 잘 때까지 늘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확신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나는 모시고 사는가? 그것을 기뻐하느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나의 집은 천국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질문했다. 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가라는 것이 아니면 땅을 소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집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뭐냐면 나는 매일 조금씩 천국으로 가고 있다. 나의 인생은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의 주는 나의 형제이다. 주님과 나, 그분은 나의 형제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의 형제이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배타적이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이다 라는, 얼마나 풍성해요. 나의 형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확신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죠? 우리는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사건,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놀라운 사건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내적인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는 확신, 기쁨, 감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임하셨을 때 그 느낌, 그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랍니다. 이건 제가 만든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진리에 대해서 다 맞는 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간섭받지 않고. 그러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힘들어지고 그리고 괴로워졌어요. 그 마음속에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버지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이름을 대면서 잘 있니?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싶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형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버지가 보냈다. 집에 가자. 그러면서 그 형이 집에 가는 비행기표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지도,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여권,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형이 이렇게 딱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나랑 같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마음속에 이제 가는구나. 이제 내가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형을 보는 순간에 그 기쁨, 감격, 확신 이런 것들을 저 형을 쫓아가면 내가 아버지에게도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의 느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안에 한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의 반복적인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진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구별된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서 믿는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게 진짜 있는 거야? 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믿어요. 믿자마자 어떤 사건이 말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늘 같이 일어나요. 시간적으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늘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함께라는 것이 동시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그와 함께 하심과 거하심, 그리고 내주 안에 속에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오셨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나는 알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깊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침투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를 다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그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 성경은 가만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헌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우리 쪽에서 보면요, 성령님을 받는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상황, 이런 것,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요,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하면요, 이런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고난, 사명을 지고
나가는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옆에 주변에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내 주위에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내 안으로 중심으로 모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주변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부로서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제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R.A. 토레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 R.A. 토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유명한 전도자이고 또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부분에 이제 그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요. 구원을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안일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었어, 이제 구원 얻었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구원을 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제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성령 세례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후손 대를 이어서 이제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이분의 아들이 토레이 2세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대전에서 그 장애인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이 토레이 2세요. 토레이 3세가 누구냐? 토레이 3세는요, 한국의 태백산에서 예수원을 만들죠. 예수원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대천덕 신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신부라는 게 카톨릭 신부가 아니고 그 성공의 그 영국의 성공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4대 분이 이제 그 벤 토레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여전히 지금도 사역, 통일을 위한, 남북 통일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도 이 단계를 밟으면 복된 성령 세례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주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그러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처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알아요.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도 동일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해 나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중에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이 말씀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게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꾸준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고 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나에게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요. 나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가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다가 다 알지 못한 거예요. 다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아주 기초이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감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령을 그 안에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사실 사랑도 있고 뭐 공의도 있고 긍휼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요. 은혜가 제일 깊어요.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단비처럼 이렇게 툭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죽은 나를 살리고 죄인 나를 살리고 그렇잖아요. 집 나간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내가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녹여버려요. 이렇게 녹여버려요. 메마른 가슴을 녹이는 거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성령 세례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와 거룩한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죄를 버려야 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나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방조하거나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완전히 미워해야 됩니다. 완전히 싫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죄에 물들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죄의 그 구정물이 튀길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냥 놔두지 말고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죄가 묻었구나. 죄가 들어왔구나.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죄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토레이 그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령 세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의하고 또 성령 세례 받는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7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계가 있다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죄를 버리지 않아서, 죄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를 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죄가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였을 때 내 자신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런 관계, 어떤 죄, 습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제하셔야 됩니다. 그거 먼저 용서해 달라고. 이거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을 좀 조명해 주셔서 저의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묻어두지 말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씻어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해도 부흥회를 참석해도 성령 세례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믿는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시제 말로 하면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50% 이게 아니고요. 내가 혹시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좀 유보하고 다른 것을 좀 더 걸어보고 그러다가 아니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100%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 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완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는 저분에게 나의 삶을 드립니다. 완전히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더욱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나 믿어 이러고 있다가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던 생활을 알던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갖습니다. 뭐냐면 옛날 습관 그것대로 내가 저 친구들과 놀고 옛날에 그거대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 친구들은 분명히 나를 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가자라고 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 예수 믿게 됐어. 나 변했어. 옛날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친구지만 나는 이제 옛날의 그 습관이나 이런 거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분이 나의 구주야. 나는 그분을 믿고 살기로 결단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공개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는다는 거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달고 다니지 않지만 누가 지나가다가 너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야? 물어보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로마의 그 법정에 섰을 때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럴 때 맞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은 그분에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면 나는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냥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인할 것이다.
근데 굉장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주가 되는 것을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 결단,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 결단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믿음을 지켜 나가도록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결단도 안 하고 미적미적되고 여기서는 믿는다고 저기서는 안 믿는다고 하고 순교, 이런 사람에게 누가 성령님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야야 알았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줄게,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 로드죠.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로드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움직이라면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통독 중에 예레미야 21장을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죠. 포위합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아주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자기의 믿을 만한 신복 둘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두 사람이 와서 시드기야의 명령을 받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아마 시드기야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옛적에 있었던 사건, 150년 전쯤에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그때 최강국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이 금방 멸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내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존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을 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때를 기억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안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남유다와 북유다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불변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예적부터 그렇고요. 그 왕정시대에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당연히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십니다. 자녀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육체의 안락과 편안함을 움켜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다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내 욕심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요, 그냥 우리 주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평안, 그 기쁨,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4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3가지 더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전통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정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혼이라고 비슷한 것인데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만 하지 사실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서 신부는 신부로서의 결혼을 준비하고 부부 생활을 준비하고 신랑은 신랑으로서의 부부 생활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정혼한 기간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스라엘 전통에는 법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한 거예요. 이미 부부예요. 다만 같이 살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결혼은 뭐냐면 이제 정혼의 기간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혼인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집에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의 행복과 재미와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모습이요, 마치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하고 미적미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내 삶을 완전히 그분에게 드리지 않고
완전히 그분에게 커미트먼트 하지 않고, 그리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잠깐만요. 아직 내가 세상에서 미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그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그 연약한 모습과 지혜와 세상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연연해 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 약속은 알지만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약속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는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지 못해요? 그분이 어차피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의 전부이신데 왜 우리는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는 아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버리고 거룩을 사모하는가? 나는 죄를 싫어하고, 나는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가?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겼는가? 드렸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살아왔는가? 결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아는 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기쁨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우리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그걸 확인하며 결단하며,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주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삶의 중앙, 내 삶의 속사람 깊숙이까지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되시는 그 분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완전한 그 주관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께 매일매일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기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